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후반부에 고린도에 가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쓰고 또 데살로니가후서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이라 할까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죠. 믿음 생활 나중을 바라본다면 이런 배경적인 것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재림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해서 언제쯤 오실 것인가, 또 재림 징조 전에는 무슨 일이 날 것인가 여러모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전반부에 악한 자의 나타남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을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실족게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입으로, 삶으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일에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사람 편에서 한 가지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100%, 사람 면에서 또 100%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일과 우리 사람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 13절에서 이 감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하고 내 또 기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의무적으로. 해도 되고 안 되고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죠. 마땅히라는 말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감사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는, 이 감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보면
기쁘게 살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찬양하는 내용 중에 감사하는 내용이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평상시에 감사를 많이 하면 또 다른 은혜 위에 은혜, 큰 은혜를 받는 통로가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14절 말씀이요. 이 구원받는 단계에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느냐. 13절에서는 하나님 택하심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이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한 복음으로 인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전도한 사람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도 하고 인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이게 들렁나도 아이를 놓고 그냥 안 키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부르심의 목적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르심의 이게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현재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이 14절의 궁극적으로 이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15절 말씀, 이 15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그러므로. 14절이 완성, 성취를 이루는 것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접속사, 교인들이 행해야 할 실제적인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았다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사탄 책임도 아니고 본인 책임이라고. 그죠? 본인 책임. 우리가 혹시나 지옥 갔으면 하나님 왜 나를 지옥 보냈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마음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숨어버리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이겨라는 것이에요. 이게 굳건하게 서서, 이 말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해놓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 중에 순교했는데 돌로 치는 것에서 죽고, 톱으로 켜는 것에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한 죽고, 토굴에 숨어 다니면서 살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가지고 돌로 칠 때에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 몸을 악인들에 의해서 톱질로 당할 때에 담대하게 찬송 부르면서 톱질을 치는 걸 당하라는 겁니다. 지금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카톡으로 제가 보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소녀를 나쁜 놈들이 눈하고 입하고 바늘로 소도 안 하고 째매가 쉽습니까 이거? 이게 굳건하게 서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럴 때에 흔들지 마라. 믿음이 흔들지 말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놈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문하고 박해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맞서서 당당히 이겨낸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중요한 거는 15절 하반절 보면요.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전통이 뭐냐는 전통.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전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최후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예수 잘 믿고 그걸 지켜라 그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복음서에 많아요. 중심되는 사상이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뭘 가르쳤습니까? 무슨 것을 가르칠 것이 많아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최후로 승천하시면 최후의 명령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2장 15절 말씀도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어떻게 해요? 지켜라는 거죠. 이 가르침이 뭐고 전통입니다. 가르치는 게 전통인데 그 전통이 뭐냐? 오늘 말하면 우리 같으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압니까? 이제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설교만 들으셨습니까? 많이 가르침을 받으셨지요? 그 시험 쳐보면 이게 참 감사한 것이 천국에 시험 쳐서 안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한 60점 밑에는 다 그냥 또 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제 생각만 해봤어요. 제 생각으로. 자, 예수 안 믿는 거 가지고 지옥 보낸다. 이야, 그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가 이 세상에 유행하에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별 생각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가는데 이 땅에서 잘 배우지 않고
성경 공부를 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 가가지고, 천국은 시간이 영원 시간인데, 1000년 동안 성경만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천국의 한 곳에.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좋겠죠. 하긴 뭐 천국 가면 할 일 있나 뭐,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도 등급이 있으면, 차별이 있으면 나는 안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차별이 있든 말든 갔으면 좋겠는데, 지는 안 간대요. 이게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 그랬으니까, 천국에 등급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거든요. 이게 그 비율을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 멸관을 받는 게 따라가지고 그 영광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빛나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오전은 율법을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읽고 공부해야 할 것이 있고 삶에 그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듣고 읽고 지켜야 할 것이.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31장 11절에 보면요, 해마다 매년 초막절 되면 성경 한번 통독을 하라고 했어요. 통독.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들으라, 배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오늘 같으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받고 우리가 지키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성서 2장의 15절에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 성경을 몰라요. 모르는데요.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가시면 모른다 하면 선생님이 오냐 잘했다 합니까? 모르는 게 잘아이가? 라고 꾸중하잖아요. 로마서 15장에 우리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 타고난 IQ, 타고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IQ가 있다, 내가 좀 점다 싶으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찌감치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자랑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난 믿어. 아멘. 그것으로만 해주는 분이 계시고, 안 그러면 성경 이제 전통 이대로 배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대형 교회들은 시간 있으면 주일날 보면 우리 하늘나무 교회 같으면 따로 안 모여 금요일날 전에는 목요일 하다가 이제 금요일 하는데 교회하고 시간 참 촉박해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그래도 짧은 시간에 명석하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웃지도 않으시네요.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영원토록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창세 전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상세하게 일일은 다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 15절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켜라. 지난주에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단 원래부터 이단이 있고 정통 교회 안에 더 악한 이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거는 그냥 안다는 것이 이단은 안다는 거예요. 정통 교회 같으면 장로교단, 침례교단, 그 다음에 감리교단, 이게 정통교단 아닙니까, 이게? 한국에서 그냥 정통교단이 장로교단. 장로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합동측, 오신층, 기장측, 장로교도 이게 파가 참 많아요. 이게 정통교회입니다. 그 정통교회 안에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 성도들 가운데 이단성을 가지고 더 악한 이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원주의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그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데 입으로 말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 정통교회. 그 교회 가르침 받은,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그 교인들은 뭡니까, 그거?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천국 간다. 오죽했으면 보십시오.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왜 이 전통? 파라도세이스. 이 단어가 전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더 악한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이시지만 미워하시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잠언서 6장에 보면 개미에 가서 벼락하고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이 6, 7가지이니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안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용납하신 분이다, 다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정통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더 악한 이단이라는 겁니다. 맞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번영신앙, 성공신앙.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자의 하나님이신데 가난은 저주받았다. 예수 믿고 가난하는 것은 그건 예수 안 믿는 것이다. 복 받아라. 그 복도 아니죠. 축복 받아라.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거든요. 복을 빌어줄 빌 축자 복복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축복 말고 다른 단어를 쓰든지 봐요. 하나를 생각을 안 해요. 단어를 생각을 안 해요. 그 성도들은 그냥 아멘 좋으니까 그냥 돈 따갈 생기니까. 그 세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그 어떤 막강한 카리스마의 정치를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된 것이 우리나라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덕분이라 그러고, 서양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덕분이라 그러고, 그 교회는 하나님 부자니까, 가능하면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저주받았다는 것이죠. 그래, 막, 축복 받아라! 축복, 아멘! 하고. 그래가 막,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적다! 아멘 크게 하면 더 복 받는다! 아멘! 하고 막. 그거를 외국의 목사님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한국 실상을 이걸 역력하게 그런 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또 끼워놨더라고요. 한국교회 수준. 번영 신학입니다. 번영, 성공 신학.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이. 여인의 복음, 약자의 복음, 연약한 복음. 우리가 이게 정신을 안 차리면, 또 15절 말씀대로 이대로 안 하면 쏘가요. 우리는 잘 배워야 된다니까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잘 가르쳤고, 또 그걸 또 가르친 것을 분배 또 이제 지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라는 어째 이 교회가 이 전통이 엉뚱한 가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개척한 이유가, 하나님이 왜 이 개척했을까? 참 빌볼 없고, 돈도 없고, 무능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저를 왜 이렇게 하늘나무 교회 하라, 이 개척했을까? 저는 이게, 참 이게 못났다, 참 비실비실하다, 뭐, 극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그냥 제가 합니다. 나를 쫓아내려면 쫓아내든지 하고 막, 나를 부교육자 할 때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찔리요. 찔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은 인간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은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부의 사람들은 찔려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까?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이 부류는 찔려서 베드로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 이를 갈고 베드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했어요. 한 목사가 설교하면 참 때로는 웃고 기분 좋은 말도 있지만 좀 거의 다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도 오셨다가 그냥 가실 뿐이지. 눈 감으면 5천 명인데 눈 뜨면 20명이래. 왜 그럴까요? 요즘 이제 교인들이 성령으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인간적인 고집, 편견, 선입견, 가치관 이대로 교회다해요. 자기 듣기에 좋은 말 하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구원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뭐냐? 전통이 뭐냐? 오늘 같은 우리 이제 성령 말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죠. 10편, 90편 8절인가 보면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느헤미야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10편, 90편 한번 보시면, 자, 제 설교가 너무 어렵다.
또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기억되도록 시편 90편 2절 말씀, 이게 모세가 쓴 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느헤미야 9장 5절에도 느헤미야가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 제3차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지도자로 왔습니다. 성벽 재건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거든요. 느헤미야 9장 5절에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36절에도 다윗이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분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어있단 말이죠. 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는 몰라도 영원부터 창세기부터 쭉 흐름을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천신지 저 뒤에 칠판에 있는 것처럼 흐름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는 말 그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성서 2장 15절에 전도 이 지키라는 말이 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 안 가르치니까, 잘 못 가르치니까, 잘 안 배우니까,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개하고 이적부더라도 하나님은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는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가르칠 때에 제가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는 말 자체가 교만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성령 주셔서 성령 깨닫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가르칠 때에 한 번 보면 잘 모릅니다.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세 경영하시는구나,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세 경영에서 운영들을 모르면 하늘나무 교회에 못 계세요. 못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따봐서 못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 배우고 또 안 깨닫고 삶을 살아갈 때 안 지키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늘나무 길 어렵다. 예. 천국 가는 길은 참 어렵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 다른 교회 넓은 길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회는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른 교회를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좁은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무 교회 있으시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넓은 교회 가십시오. 우리 하늘나무 교회 계시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타고난 재능, 그죠? 타고난 IQ,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하시고, 내 분량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교회 다니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릇대로 베푸십니다. 저한테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종말의 현상이지요. 성공주의, 일등주의입니다. 편리주의죠. 땀을 안 흘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생깁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교회가 너무 편하려고 그래요. 황금 만능주의. 겉보기 너무 화려하게.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어렵습니다. 자기 시작을 져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것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치는 방법,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 그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예요, 성도. 근데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무슨 어렵습니까? 만약에 편한 것을 찾으려면 많습니다, 많아요. 요즘 생태계 위기라 그러는데요.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너무 늘어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로 보면 인구가 급증적으로 증가한답니다. 2050년 되면 95억 명 된답니다. 지구의 인구 포화가 된다는 얘기죠. 인구 증가에 따라 가지고 자원 고갈을 자원 고갈. 양식 부족, 물 부족, 이미 그걸 하면 다 알잖아요. 세상 방송에도 인물 그걸 다 합니다. 물 아껴 쓰자고. 그 광고 방송에 샤워하다가 비누 칠해놓고 샤워하다가 물이 안 나와가지고 물 아껴 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줄줄줄. 자원 고갈.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이게 생태계 위기 중에 하나랍니다. 쓰레기 처리. 레바논에는 지금 포화 상태 쓰레기고. 우리 한국에서 쓰레기 처리 지금 고민 참 많이 하잖아요. 세계 감인가 발리 그 쓰레기가 넘쳐나가지고 통제한다고 그러고 또 필리핀에 그 좋은데 뭐죠? 새우하고 또 보라카이, 보라카이 그 단어가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배웠는데 그 쓰레기 넘쳐가지고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이제 통제하는 노는 거면 좋아하고. 그 위에 어떻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쓰레기를 막 버려. 제가 개척하고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휴지를 주거든요. 도래 앞에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하다가 또 있고 속이 이만한테 침 올라가지고 어느 놈의 이게 먹고는 이 껍데기 버리고 하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한 번에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요새는 왜 휴지 안 주고요? 이러더라고요. 야, 봐요, 봐. 하늘나무교회는 뭐 하는지, 황 목사가 어떤 놈인지, 봐요. 그 제가, 그래, 하여튼 말을 했는데, 쓰레기가 넘쳐 지금 처리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환. 이게 제일 심각하답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예수님이 성경의 세계 경영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재림을 안 하셔도 이 지구가 지금 망할 직전입니다. 이런 시대라고. 그 세상에서 염려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마음을 돌릴 것이냐. 거기도 우리가 대처하고 따라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로서는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국가간의 전쟁, 사탄 왕국과 하나나라의 왕국, 이게 지금 전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그러려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못 싸운다니까. 안 싸운다니까. 안 싸워. 와 저렇게 한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는 아무 감동도 없고 강하게 없는데 왜 저렇게 가음을 지르고 왜 저렇게 막 호소하나. 이렇게 지금 딱 그래요. 한편을 조금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첫 번째는 늘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데서. 두 번째는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기분이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죽음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딱 서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확신하고 삶에 지키는, 그럴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의무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것을 말씀해 주는지 우리 믿음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고 영의 길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잘 배우고 깨달아서 참으로 지킬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천국에 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